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따라합시다. 영적 두려움. 이 바울 사도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했을 때 열매가 없었어요. 실패했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십자가만 의지해야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에 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한 것도 두렵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되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잘못되면 믿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수단이나 세상적 방법이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라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게 돼요? 사람의 지혜의 근거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성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참 이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막 두려워 떨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내뱉으면 사람들이 웃으면 재미있게 들어주면 설교 잘했다, 칭찬받으면 자기가 설교 잘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사람의 지혜나 신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잘못돼서 망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이 설교하면서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안 믿었다는 증거를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뭐가 역사적인 아이러니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역사적 사단의 지혜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지식이 잘못되어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근거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째, 성경에 근거하면, 성경이 죄라고 그러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성령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믿음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 목사님들 보면요, 무슨 두려움에 쌓여 있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문을 닫았는데 그 성도들이 다시 그대로 다 올 거냐고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그 염려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 문 닫았어, 안 닫았어? 인터넷으로 중계했어, 안 했어? 나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성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했어.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은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더군다나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도 잡히지 않은 그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등산 가다가 예배 중계하는 시간에 차에서 그거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성금 보내고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도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목사가 선포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목사가 선포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니까 오지 마라.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할 때, 뭐라고 항변할 거예요? 뭐라고 항변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농락당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한폐렴이 전염된다. 여기저기서 방송에 신문에 떠오지요.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중계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경을 생각해 봐도요, 안식일을 예외 규정이 성경에 없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외 규정이 없어요. 성경에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거들랑 안식일날 안 모여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바로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믿는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결국 마지막에 탈락이야. 믿음 바로 가지.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우리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육신이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의 지혜는 안 돼요. 칼빈의 교리 안 돼요. 알미니안의 교리 안 돼요. 예, 우리는 이런 신학의 배경을 안 돼요. 오직 성경이에요. 아멘. 오직 성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기나긴 겨울 속에서 헐벗고 떨 때 봄을 기다려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봄이 오기를 기다려요. 예,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씻을 물도 없고 그러니까 봄이 오기를 기다려요. 봄이 오면 때 좀 미루려고,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봄이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봄이 온다는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쁜 소망인 줄 아십니까? 없는 사람은요, 양말도 참 힘들지요, 옷도 힘들지요. 그럼 봄이 오면 옷값 덜 들잖아. 여름 오면 옷값 안 들잖아. 그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희망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긴 겨울 속에 봄도 여름도 없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옥에 들어가면 소망은 끊어진 거예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긴 겨울 추위 속에 봄이 온다는 소망 없어요. 아멘. 예. 정강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자기가 이제 천국을 이 2시간 수술하다 죽었을 때 천국을 갔다 온 천국 간증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간증 얘기를 하는데 정강호 목사님이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잠을 안 재우더래. 잠을 안 재우더래. 그래서 잠을 안 재우는 것을 보고 자기는 야,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랬대요. 근데 천국 지옥 가서 그걸 알아. 난 안 가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복음 있는 자가 복이 있어? 안 복음 있는 자가 복이 있어? 아니,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 꼭 경험해야 믿어? 아니요, 나는 성경을 보고 지옥에 잠 안 재운다는 거 알았다니까. 여러분, 밤낮 잠도 안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폐렴이 아니라 폐렴보다 1000배는 높은 것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폐렴을 해서 즉사한다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예수 안에 죽는 거야. 그게 예수 안에 죽는 거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요, 성경대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럼 나는 천국 가요? 나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수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러려면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 아멘. 성령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려면 성경대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 압박감을 주셔서 어떤 때는 부흥에 가거나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면요, 숨이 막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압박감에. 이게 설교를 한 40년 가까이 했으면 좀 숙달될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설교하러 올라오면 갑자기 막 이 중압감 때문에 배가 아파가지고 어떨 때는 막 설사를 줄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목사가 오래 사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지. 오래 사는 건 기적이야. 목사는 전체 나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목숨을 걸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목사가 누구한테 핑계 댈 수가 없어. 그냥 다 책임을 져야 돼. 다 끌어안고, 죽어도 그냥 끌어안고 죽어야 돼. 그렇다고 누구한테 어렵다고 사실을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빨리 안 죽는 거 보면 참 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성경대로 회개해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서만 역사하시느냐? 말씀에서만 역사해. 아멘.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근데 말씀대로 하는데, 도식적인 형식적인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믿어.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 믿음이라면, 오늘 모든 사람의 믿음이 거의 상황 윤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상황 윤리인 줄 아십니까? 상황에 영향받는 사람은 상황 윤리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가 못했습니다. 그건 상황 윤리에 빠진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치사한 얘기고 참 안 좋은 얘기고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여러분 남편이 상황 때문에 바람 핀다고 수용할 여자 있어요? 있어요? 있냐고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상황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받아들일 남자 있어요? 그 상황이 없어. 상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바람날 상황도 없고, 아내를 두고 얘 외도할 상황도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 남자 누가 수용해? 그런 여자 누가 수용해?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주인 놓고 상황 때문에 주인 못 받아서 순종 못했다? 그 종을 누가 인정해? 그 종을 누가 인정하냐고 말 좀 한번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가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인데 내가 신부인데 내가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바람났다,
그러면 어떤 신랑 인정해? 그래도 우리 신랑 예수는 좋아. 바람 났으면 바람 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신랑 있어 없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간다면 마지막 주 앞에서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섬겼다고 핑계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 짓는데 상황이 녹록했을까 어려웠을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생각해봐요. 노아가 방주 짓을 때 한번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질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상황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성경이냐 사람의 지혜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람의 지혜로 믿음을 주축해. 사람의 지혜를 말하면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해서 믿음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형성된다면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는 소리만 하면 돼.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설림교회는 변희수 목사가 예수 믿다가 예수 이름으로 죽는 순교자가 되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사실은 목회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죄라 그러면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믿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사람의 지혜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나. 항상 점검해서 사람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 신학과 교리, 교단의 배경, 전통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수단에 있어서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지혜의 수단에 근거를 둔 믿음은 그건 불발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는 믿음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 나가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자의 믿음과 소원을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